다 같이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13장 14절부터 18절 그리고 22장 9절부터 14절 이 세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13장 14절 말씀 여러분 먼저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22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2장 9절부터 14절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너무나 귀한 발걸음을 오늘 옮기게 하시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주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지금 이 시대를 감당해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민망히 여겨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을 주님 손에 기다려갖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엘긴 선교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이완 목사님과 우리 청년과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쉬운 준비의 과정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참 귀한 성님의 손길로 우리 이 땅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께서 얼마나 눈물로 중보하시고 지금 애를 태워가시며 지금 이렇게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오늘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나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솔직히 이 시간과 이 기회는 우리 청년부의 교회를 향한 호소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애를 태우는 그들의 모습의 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서 1년에 거의 365일 이렇게 많은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1년 동안의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멀리서는 영국의 런던부터 미국을 지나 아시아를 지나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의 그 구간을 지금 끊임없이 오고 다니며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파송받은 지 6년 됐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자성을 받고 6년 전에 파송을 받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가 이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저에게 정리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꼭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호소하시고 우리 안에서 정리하시길 원하시는, 끊임없이 품고 그것을 전제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시는데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그것과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낙관주의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지금 살면서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솔직히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경제도 괜찮아지고 나의 외로움도 괜찮아지고 언젠가는 지금 나의 그 부족한 모습도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며 내일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진다. 가면 갈수록 교회와 성도와 신부는 더 깊이 잠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 기준은 오늘이라는 날에서 어떻게인가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 어떻게 감당할래?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감당할래? 다음 세대는 네가 어떻게 감당할래?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가치 기준을 맞춰놓는다면 끊임없이 변해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요동치 않는 그러한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의 행복의 가치 기준과 우리 사역의 가치 기준과 예배의 가치 기준과 우리 신앙의 가치 기준이 맞춰져 있다면 내일이 왔을 때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다 우리 가치 기준을 맞춰놓는다면 끊임없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간다 할지라도, 세상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 더 잠들기 쉬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일어나라, awakening, 일어나 깨어있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제단의 여정을 다시 한번 추적해 하십니다. 보통 설교학을 이렇게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웁니다. 짧은 본문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라.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보통 같으면 짧은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좀 큰 그림을 정리하시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읽은 세 가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일평생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 쌓아온 그 제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넓게 추적해보므로 새롭게 큰 그림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걸친
제단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 일생을 통해 세워진 제단들을 바라볼 때 한 사람 개인적인 삶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약속의 성취와 회복의 과정의 정확한 그림이 우리 안에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설립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 혹은 한 교회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 주의 경영을 주님 이 생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그 제단의 여정을 분석해봄으로 새롭게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제단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에 등장하는 제단, 창세기에 기록된 이 제단의 의미는 적어도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의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통로로 그 제단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난날 어떻게 하셨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 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일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기 위한 그 역할, 그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제단을 하나님 올려드렸다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자손 대대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내일도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을 얻고 그 안에서 참된 샬롬, 평안을 얻기 위한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도 바로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그분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거룩하다. 세상 뒤집어지는 그날에도 하나님 한 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제단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깃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한 깃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즉, 제단을 쌓은 곳에서 선포되었던 메시지는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땅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거기다 깃발을 꼽듯이 제단을 쌓음으로 그 땅이 하나님 땅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의 통치 영역을 인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기록을 살펴볼 때 분명한 사실은 그가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갔으며 그가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 갔으며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왕성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제단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제단의 여정을 지금 거치게 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그 큰 제단의 여정의 경험 속에서 난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러니까 내 현재 위치를 발견하시고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평안을 얻으시며 이제부터 나가야 될 우리의 장소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여생을 통해서 여기 보여지는 세 가지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네 가지 제단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지만 두 가지는 합쳐서 살펴보고 또 두 가지는 따로따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가지 제단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제단이 네 번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르심과 보내심을 입은 자들의 제단, 보내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제단. 두 번째 과정입니다. 성결하심을 받은 자들의 제단. 세 번째, 베푸심을 경험한 자들의 제단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영어로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altar of calling and sending. 우리말로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을 입은 자들의 제단. 여러분, 저는 참 특별히 좋아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군부대 집회입니다. 왜냐면 제가 사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군부대 집회하러 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드디어 집에 왔구나. 그들의 땀 냄새가 어떻게 향기롭게 저렇게 느껴지는지. 근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군부대 집회가 있습니다. 인상이 깊었던 군부대 집회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논산 훈련소에서 했었던 집회입니다. 장병들만 6,000명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은 장병들이 마스크하고 앉아서 신종플루 때문에 마스크하고 6,000명이 앉아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저는 흥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인상 깊었던 집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육군사관학교였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거기 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갔다가 대한민국 육사 생도들에게 오히려 기합을 주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온 학교가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학교는 선배님들하고 눈도 마주치면 안 됐거든요.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사관학교 4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한국의 육사 그 집회하러 딱 하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1학년들이 선배들하고 탁구 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집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인상 깊었던 세 번째 공부대 집회는 작년에 있었고 금년에 다시 있을 집회인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집회는 6.25 상기 구국선언이에요. 오살리기론에서 일어나는 집회입니다. 거기 휴가 내고서 장병들이 다 그 집회 가는데 작년에는 장병들만 13,865명 모였어요. 그 민간인까지 합치니까 17,000명, 18,000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전하러 왔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 나왔어요.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 말씀 전하기 전에 그 앞에 계획 기도를 하신 그 장로님께서 3스타 장군이신데 가슴을 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니까 17,000명, 18,000명이 따라하는데 다 군인들이 따라하니까 여러분 이 목소리가 폭포수같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날 확신하고 더 참가했습니다. 두 번 다시 민간인 집회는 못하겠구나. 오늘 그분들에게 지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우리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 보며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심과 너무 좋습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들의 재단. 우리는 첫 번째 재단을 통해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대해 잠깐 제가 하나님의 그 경영에 대해 잠깐 제가 배경을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 우리의 본질을 허락해 주시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웨이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본질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잠든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그 본질을 점검케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교절.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조금 더해진 그 덩어리 안에 그 반죽 안에 조금 더해진 그 누룩이라는 이스죠. 근데 그것이 발효가 되면서 그 반죽 전체에 퍼져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 누룩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약속의 본질을 네가 상실할까 두려워라. 하나님의 경영의 그 본질을 네가 못 볼까 두려워라. 너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부르심을 네가 상실할까 두려워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시면서 재난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해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내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끊임없이 회복시켜 나가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질 회복이에요. 재난을 통해 본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본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을 허락하셨어요.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보면 놀랄만한 사실은 실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본질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실상을 창조하시고 본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조 역사를 보면 본질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실상이 본질에 맞게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거기 사용되는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being이라는 뜻이에요. being, to be,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의 그 기록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으라 하매 말씀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어라 하니까 말씀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원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생겼어요. 궁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이름조차도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그 본질을 창조하시니까 이제 실상이 창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본질이요, 나의 사명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 나가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며 온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세 가지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하는 것. 첫 번째 사명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 안에 담겨져 있는 사명이었어요. 두 번째,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것.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서 한 사람을 이제 택하여서 회복 작업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서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12장 1절부터 9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자, 여러분, 그러한 회복의 여정에 첫걸음을 내디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는 목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죄의 심각한 점점 악해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투에 들어오셔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사 그 사람으로 통해서, 그 사람의 한 여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지금 회복하시는 첫걸음이 바로 오늘 여기서 보이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덴에서 에덴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본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허락해 주셨던 그 본질부터 다시 한번 회복된 본질까지의 여정이 이 구원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제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번째 제단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재단, 여기 소개되어지고 있는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훈련을 많이 받고 보내심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지만 동시에 나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요. 보내심을 충분히 부르심을 충분히 내가 누리고 나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고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 이제는 내가 드디어 땅끝까지 가는 보내심을 입은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 안에는 이미 부르심과 보내심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복 주신다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아담과 이브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세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즉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우리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장 복받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그때가 어디냐? 사명으로 본질로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사명 회복이고 본질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첫 번째 재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부르심과 보내심이 재단이었어요. 즉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장소,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복된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를 우리에게 오늘 이 장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르심과 보내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자리를 잡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아브라함이 세운 첫 번째 재단은 부르심을 입고 그가 살던 땅에서 나오자마자 재단을 쌓았던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곧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재단이 어디죠? 에덴과 아이의 딱 중간에서 재단을 쌓아요. 성경에서 보면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아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이끌어내시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시게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세상과 단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부르심과 보내심을 동시에 주시지만 그뿐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과 딱 중간에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기억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북경에서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매년 그렇지만 이번 부활절 특별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북한 교회가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는 줄 아세요? 그 부활절 예배라고 하면은 참 재밌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크리스마스 같으면 12월 25일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부활절이라는 것은 유대력이나 이렇게 유대력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매년 날짜가 다르죠. 그 북한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온 세계에 있는 교회와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가정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로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남조선에서 부활절 예배 드렸대. 그럼 한 사람이 하다가 그래 우리도 이번 주에 드릴까? 근데 여러분 같은 북경, 같은 그 땅이 이어져 있는 그 중국이라는 그 땅, 북경에서 이번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번에도 계란에다가 색칠해서 앞으로 가져나오고 부활절 특별 식사라고 해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렸더라고요. 근데 단 한마디도 잃어버린 나의 형제를 위해서는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보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이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이고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오전 11시 이 안에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오전 11시 교회 밖에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을 손가락이시. 다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여기가 단절하고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내 안에서 이미 평합된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제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북경 같은 나라, 북경 같은 데서 추수감사절 때 참 화려하게 한인교회를 차립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어떤 교회도 이렇게 차릴 수 있지만 이번에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 지금 같은 중국 땅에서 지금 못 먹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탈북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는 한번 추수감사절 때 금식해봅시다.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그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 추수감사절 때 안목 한번 넘어가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성숙이라는 생각입니다.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좀 못하고 살 수 있지만 그보다 좀 못 살고 먹을 수 있지만 그보다 좀 못 먹고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속에 두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방법이 우리한테 새롭게 정의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다 단절시키시고 주님 앞으로만 데리고 나와서 24시간 이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결국은 학교와 교회, 직장과 하나님 나라에 힘없이 내가 민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선택을 하며 갈등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과를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이죠? 결과입니까? 아니죠.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선택할래? 오늘 하루를 살면서는 무엇을 선택하며 나갈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시간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참 저는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할 수 없는 운명,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치 기준이 설립되기 시작해야 돼요. 가치 기준이 설립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무기가 내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끊임없이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품으로 그냥 확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하고만 변화산 꼭대기에 있으면 행복할 텐데 왜 나를 끊임없이 학교로 돌아가게 하시고 안 믿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갈등하게 하시고 나하고 생각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네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장소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정답은 모르고 그 결과는 모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내가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선택하며 살리라. 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나의 본질 회복이요, 나의 사명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 원하시는 결과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절대로 베델에만 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중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참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청년들하고 이렇게 자주 교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일 자주 듣는 부탁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좀 진로에 대해서 상담 좀 해주세요. 저는 그것을 받으면 오냐 잘됐다 하고 진로 상담 받습니다. 그 이유는 진로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복음을 내가 안다면 진로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는 그날부터 나는 어떻게 되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 한마디 고백이 진로 문제 해결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비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될래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어린아이에게 넌 대단한 비전을 가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사업을 한번 해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넌 대단한 비전을 가졌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의 그 비전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The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묵시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호사가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경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냐가 비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에덴 회복이에요. 에덴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요, 하나님의 통치 회복이요, 하나님의 교제 회복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함으로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서 나갈 것이고 그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좋아했던 군부대 집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대한민국 1군단에 혹시 다 계시는 분 계신가요? 1군단에 제가 거기 집회를 가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1군단 부대 안에 있는 교회 이름부터 은혜가 돼요. 천하제일교회예요. 이런 교회 이름은 뭐죠? 그 아이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 학교 보내보면은 학교에서 이제 대화하잖아요. 어린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라든지 넌 어느 교회 나가니? 그럼 난 사랑의 교회 나가. 나는 어느 교회 나가니? 그럼 나는 무슨 믿음의 교회 나가. 넌 어느 교회 나가니? 그러면 난 천하제일교회야.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그날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무슨 말씀 전하겠습니까? 산소망 한 가지부터 없더라고요. 물질도 있었다가 없어질 수 있고 사업도 오늘 선능가는 무너져 내릴 수 있고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준비하는 이별의 연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 제가 정말 어린 선교사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에도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 더 효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은 늘어나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연세는 더 많이 들어가시고 이별할 날이 더 가까워졌기에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점점 짧아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산소. 여러분 오늘 죽은 사람이 여기서 안수해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데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언젠가 이 사람은 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그건 간증이 그럽니다. 언젠가 더 큰 문제는 그 사람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산소랑이라는 단어 한 가지밖에 안 써요. 부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언젠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지금 오감각 가지고 우리가 그냥 몸부림치면서 이 오감각에 느낄 수 있는 그 우리의 감각을 극대화시켜서 이 세상을 누리고 살려고 하지만 그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1000개 이상의 감각이 다 눈을 뜨게 되리라. 이것이 영화로운 우리의 모습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당근이나 오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군인들,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군인들이 무슨 말씀 전하겠습니까? 소망에 대해서 전했어요. 산소망. 예수님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분은 정사를 얻게 되면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설립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 힘써 싸웁시다. 그 말씀 전했어요. 그 말씀 전하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막 부르는데 장병들이 부르는데 막 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조금 나의 십자가 지고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난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부르는데 장병들이 그냥 불러요. 근데 양복을 입고 계신 어느 어르신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확 뛰었어요. 그 이유는 그분이 찬양 부르시는 모습이 장병들의 차원이 아니에요. 연세 드신 어르신인데 양복 입고 계신, 사복 입고 계신 분인데 땅을 치면서 우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무엇이길래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신가? 예배를 마쳤습니다. 입구에 나가서 이제 악수하고 인사했어요. 쪼고파야가지고 악수하고 쪼고파야가지고 악수하고 다 군인들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그 양복 입으신 분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제 손을 탁 잡으시냐 하시는 말씀이, 난 이 부대의 장군이요, 3스타 장군이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집에 가고 커피나 한잔 합시다. 장군님 댁에 갔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 장군님의 임재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떨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여쭤봤어요. 장군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왜 이렇게 우셨어요? 장군님께서 여러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작년까지 자유투부대에 1년간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전 제가 자던 텐트에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텐트에서 매일 아침 나와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매일 아침 부르면서 저는 울었어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양심이 있는 장군님들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고, 나도 이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지만, 이것은 100% 공의로운 전쟁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얻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학적인 지식 총동원해봤자 고칠 수 없는 병이 이상이 고칠 수 있는 병보다 훨씬 많다는 것, 모든 의사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가들 어떻습니까? 나를 한번 뽑아주신다면 더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하지만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 정책 100% 성공적으로 펼친다 해도 부작용이 있을 것이며, 사회에 깊이 뿌리박은 문제는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에서 결국 터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지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 선교사로서 한 가지만을 위해 삽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더 좋고 더 예배가 화려하고 더 좋은 시설이 그게 아니에요. 이만큼 있으면 이제는 내가 있는 것을 감소시켜서 더 없는 곳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곳으로 끊임없이 복음이 흘러가서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감으로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천하 만민 구원시키는 것이 제 한 사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주님 오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지식으로 이 땅에 덮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덮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주님의 통치가 우주 만물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호사 되고 내가 의사가 되고, 아니, 하나님의 비전은 그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한 가지예요.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럼 거기서 내가 탄생되는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사명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본질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이상 내 안에 그 사명이 다시 한번 꿈틀꿈틀 본질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경영을 다 이해하고 다 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내가 머리에다 담을 만큼 담고 가슴에 담을 만큼 담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할 만큼 소화해서 그것이 나의 버전으로 탄생했을 때 사명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100방울이라면 나의 눈물은 한 방울도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내용상 똑같은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경영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부분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그 경영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습니다. 주님 이상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럼 나의 사명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평신도나 동일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루빨리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통치 회복이 이 땅에 하루빨리 이루어지기 위해 나도 오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하는 것. 사명이에요.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시던 교제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도록 주님과의 교제를 내가 지켜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명, 무슨 선교지로 나가는 그 사명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오늘 교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시대에 지켜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상과 통치와 교제가 나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과 우주 만물을 통해 회복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 더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이냐? 역할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전 살펴보았습니다. 사명 살펴보았습니다. 역할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역할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을 내가 공유함으로 나에게 사명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곳에서 최대한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킴으로 그 사명을 최고로 잘 감당해서 최고로 빨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왕성케 되는 것이 나의 역할인데, 그 역할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기에 최대한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역할은 끊임없이 바뀌어가야 돼요. 때로는 선교사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신학자로, 때로는 사업가로, 때로는 뭐가 있죠? 때로는 과학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역에 최대한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그 모습이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내 삶 속에 진로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가고 다신 가지 않고 있으라고 믿고, 하지만 한 가지만 우리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평신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나의 교회에서나 나의 가정에서나, 오늘 나의 한 사람의 개인에서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루빨리 딱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나를 두신 것이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나 있는 그곳 다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있는 그곳에서 학생의 모습으로 최대한 어떻게 나의 역할을 극대화시킴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진로 문제 해결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의 사업의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 나의 영향력을 최고로 극대화시켜서 나의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 비전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진로 문제 해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질 회복이요, 사명 회복이요, 아브라함이 세웠던 첫 번째 재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요,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터 위에 세워진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The Altar of Sanctification. 우리 영어로 우리말 한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별하심을 받는 자들의 재단. 우리가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뭐라고 부르시고 뭐라고 보내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떠났으니까 한 명 데리고 떠났더라고요. 무엇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니다. 결국은 롯과 아브라함을 이별케 하십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별의 과정은 이제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별을
피시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성별케 되심이 됨이 완성이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추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신 후에 어떻게 하시냐? 두 번째 제단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케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별됨의 과정입니다. 성별됨의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완성되는 그러한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라는 것은 이 안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 그것만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드리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예배자로 부르셨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예배자라는 본질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그냥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것이 내 삶에는 예배라는 것은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교회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자, 이제부터 준비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이제까지 예배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선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는 청년과 우리 청소년들을 한번 데리고 백두산 천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백두산 천지 꼭대기까지 가니까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두산이라는 것이 북한과 중국을 딱 중간을 두고 있는 것이 중간에 있는 것이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천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이쪽은 중국 군인, 이쪽은 북한 군인이에요. 중국 군인과 북한 군인은 딱 중간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온 청년들하고 이제 청소년들이 같이 모였어요. 딱 1m 차이입니다. 중국, 북한 군인. 그리고 우리 청년 형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예배 인도해주세요.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무슨 여기서 예배입니까? 무슨 예배입니까? 무슨 뜻이죠? 그 청년은 교회에서는 예배 드렸어요. 하지만 예배자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시간 예배자 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성별시킨다는 것을 왜 예배자로 표현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결국 예배라는 것은 한 가지 본질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우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모든 통치 영역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며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내가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합니다. 뭐죠? 이게 예배고 이것은 성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신 다음에 반드시 통과케 하시는 것이 성별하심의 과정인데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반드시 그 과정을 돌파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돌파치 않으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이물질들이 우리 삶 속에 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 삶 속에 본질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소수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목회자 없이 예배드리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대상에 대해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목사님 한 분의 담임 목사님 위주로 지탱되고 있는 교회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참 감사한 것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는 것은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네가 이 광야 한가운데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냐? 목회자가 없어도 너 믿음 지킬 수 있냐? 너를 돌봐주는 그 어떠한 목자가 없어도 너 나와 하고 이 교제 네 사명으로 알고 그 지켜낼 수 있냐? 여러분 없어져 보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신 다음에 성별하심의 과정을 돌파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돌파한 자들만이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나의 모든 비본질적인 이물질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제거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한 성별하심의 과정을 돌파한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내가 그토록 그래도 사랑했던 롯이 자기 곁을 떠나가고 결국은 사라하고 아브라함 단 둘만 남아서 결국 나머지 여정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할 때 참 이제 엄청나게 밀려오는 외로움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 나 하나로 만족하냐는 질문이에요. 너 나 하나로 만족하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 모든 제목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허락해줄게. 하지만 너하고 나와의 친밀한 건 그리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네가 원한다면 허락해줄게. 네가 원한다면 네 약속의 땅에 내가 들여보내줄게. 하지만 난 너와 함께 가지 않으리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것은 사실상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는 고백하시죠. 이제 드디어 이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자. 너는 내 안에서 충분히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난 너희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들이라. 나 하나님 만족하는 이제 그런 여정을 함께 시작하자 하고서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게 해서 고백하시죠. 그 사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죠? 산 밑에서 금송아지 져놓고 거기다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이상적인 관계는 너희하고 나하고는 안 이루어질 것 같다. 근데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너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서 나는 내 약속은 지킬게. 너희를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데려보내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너희만 들어보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가 원하는 교회 허락해줄게. 네가 원하는 인생의 성공 허락해줄게. 네가 원하는 그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다 허락해줄게. 하지만 그 삶에는 내가 너의 삶 속에 개입해서 나 하나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내가 허락해줄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죠? 왕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토록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별하시는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중국 교회를 통해서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상 중국 북경 올림픽이 있기 전까지는 복음이 중국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그 길목을 많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교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공식적인 교회가 됐다는 뜻입니다. 공식적인 교회가 됐다는 것은 중국 사람이 못 온다는 뜻이에요. 외국인 예배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왔다가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도 공화국이 그것을 알아내면 어떻게 되죠? 그 교회는 다음 주부터 예배 못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정식 외국인 예배에 딱 들어갈 때 보면은 앞에 표말이 벌어져 있어요. 여기는 외국인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좀 북경에 지금 어떤 심한 교회들은 교회 문 앞에서 여권 검사를 해요. 이게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외국인만 이 예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경 올림픽 때 어떻게 됐냐면 잠시 한국에 나갔던 한국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신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셨어요. 목회자가 없어진 그러한 예배에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을 보면 어느 날 교회에 성도님들이 모였는데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지? 목사님 나와 계시고 우리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리 집에서나 모이지 하고 집에 가서 답을 나누시면서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면서 거기 계신 분이 그래도 그냥 우리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 말씀하는 줄 보고 우리 기도라도 합시다 하다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는 교회에서 모일 때, 교회 건물에서 모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모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조용히 중국 사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이것은 하나님 안 됩니다, 이 과정은 불필요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결론을 내리고 내가 세운 그 가치 기준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춰보며 그것을 우리가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경영 속에서 한 교회와 한 가정과 한 사람의 인생을 억지로라도 그런 과정을 돌파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서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광야 나가니까 목자도 없는 양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살아남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능력을 톡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환란이고 더 어두워지고 더 말씀이 그 말씀의 가뭄이 심해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정말 누가 내 영혼을 먹여주는 것을 입 벌리고 기다려서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던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안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85% 이상이 교회를 떠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중고등부 시대 교회 생활할 때 학생부 때는 입 벌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다 듣고 그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 되보니까 이게 다 껍질이 벗겨지고 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예배 못 드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이불길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딱 정전되면 찬양 부를 수 있을까요? 이미 못 불러요. 딱 정전되면 성경주조차 안 갖고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은 하는데 어디서든지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고백했습니다. 눈 딱 뜨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고백.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였으므로, 연합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영원한 예배자임을 선포합니다. 예배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시작되고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예배자예요. 그 모습으로는 북한에서도 백두산 꼭대기에서도 이슬람권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내 가정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역사요, 성별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신 그 사람들의 결과요, 결국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백두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예배의 형태는 바뀝니다.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모든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예배잖아요. 백두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예배됩니다. 아까 전에 그 청년 목사님 못 드려요. 그래서 무슨 예배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예배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청년에게 잘 보라고 해놓고 우리 눈 뜨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한 사람씩 한 구절씩 나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천지 꼭대기에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옆에 있는 청년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모든 신들은 하늘 위에서 땅 아래서 망하리라. 한마디씩 그냥 거기 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 바퀴 삥 돌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죠? 15구절의 설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어떻게 예배드릴 줄 아세요? 북한에서는 눈 뜨고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땡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땡 예배 마쳤습니다. 이거죠. 근데 그 틀을 벗어나면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사업처에서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와 내 삶이 끊임없는 괴리감으로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지금 끊임없이 이물질들을 제거해 나가시며 혼자서라도 설 수 있는 신앙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북한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북한 얘기 다니다 보면 밭에서 누가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데리고 함께 가는 청년이 물어봐요. 저 중에
크리스찬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여러분? 아유 없어요. 주일날 무슨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저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저 안에 크리스찬이 있다고 얘기해요. 북한은요 여러분 지금 깊숙이 복음이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갔어요. 지금 간부급들까지 거의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드리냐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자,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밭을 가는 것이 제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어디 아침에 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거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세요. 이게 북한식 예배예요. 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내 예배에 익숙한 예배 그거 하나로 그러면 북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땅끝까지 간다고 우리 말은 하지만 땅끝까지 가면서 끊임없이 변해가야 되는 내 예배의 형태로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성별시키시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의지했던 가정 떠나가게 하시고 이 사람만은 하나님 못 놓겠습니다 하고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나의 돈을 떠나가게 하시고 다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가신 것 한 가지 다 없어진 후에 너 어떻게 살래? 다 없어진 후에 너 뭐 갖고 만족할래? 모든 일이 다 뒤집어질 때 너 뭐 갖고 아침에 일어날래? 그게 성별함을 입은 자들의 재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겪은 아브라함이 그 아픔을 겪고 어디다가 재단을 쌓았죠?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갈대의 언어로 헤발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함께하는 단어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모든 것과 이별하기 시작한 후에 그 과정을 충분히 겪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유업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우리의 첫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동행이 시작합니다. 모든 것과 작별되고 모든 것에서 성별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나에게는 내 전체를 좌우하는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여기서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불러내신 다음에 성별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내가 잃어버린 내가 떠나온 이별한 사람들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14장에서 또 아브라함을 롯으로 돌려보내서 게더라우머라는 그 왕이죠. 그 왕과 다른 세 왕이 네 왕이 함께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시고 결국은 다 성별하신 후에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사업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가정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다 담장 넘어 뻗은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참 때로는 많이 싫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정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많이 외로움의 과정을 이렇게 지금까지 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위대하게 쓰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받을 때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영광에서 영광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시고 보내신 다음에 처절하게 외로운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북경에서부터 중국 횡단을 하는 약 70시간 기차를 타고 가는데 누구하고도 말 안 해요. 가만히 기차 안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하나님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세요. 미국에 살면서 약 10년간 똑같은 기도했어요. 한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파송되면서 한동안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티벳이나 그런 산을 올라가면서 약 쉬운 시간을 누구하고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십니까? 하는데 주님께서 그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기도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있으면서 쪽발이라는 소리를 듣고 컸습니다. 제1교포 3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버지 일본에 계셔서 한국에 있었습니다. 쪽발이 안 되네. 그리고 일본에 가니까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일본에 가니까 조생진이라고. 미국에 오니까 싱크. 여러분 조생징이라고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싱크라고 많이 당해보셨어도 밥그릇 dirty 싱크하면 밥그릇 엎어본 적 없으시죠? 저 사관학교 때 밥 먹는데 선배들이 와서 밥그릇 엎더라고요. 파스타 밥을 다 떨어지면 나이프하고 포크를 뺏어요. 너 그거 가지고 먹을 자격이 없어. 동양놈이니까 다 주워 먹어요. 빨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일본으로. 부모님 품으로. 근데 하나님께 너를 마음에 주신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축복성으로 부릅니다. 넌 담장 넘어 뻗은 나무. 우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줄 아세요? 요셉이에요.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로운 길로 가시게 하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고아와 과부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미 묻어나요. 나무가 담장 안에 있을 때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 나무에서 맺혀진 모든 열매는 주인이 그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나무가 담장을 넘어서 뻗기 시작하면 담장 넘어서 뻗은 그 가지에서 난 열매는요 더 이상 주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문화에 보면은 담장을 넘어서 뻗은 나무의 가지에서 맺혀진 열매는 지나다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선별된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장 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담장 넘어 우리 함께 한국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하여금 담장을 넘게 하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외로워요. 이별과 무너져 내림과 소멸케 되심과 계속 넘어갈 때마다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성별하시다는 뜻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의 고백을 나를 드리게 하며 결국은 나를 하여금 무엇에 존재하냐? 이제는 많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받은 사람, 나그네와 행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최고의 위로가 무엇이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최고의 위로는 무엇이냐면 납득이에요. 아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내 위치를 발견하시는 축복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영어로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The altar of provision. 우리말 한번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베푸심을 경험한 자들의 재단. 예, 여러분 이것은 22장 9절부터 14절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리아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네 믿음을 내가 도왔다 하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제물을 죽임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제단을 쌓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삭을 네가 드리겠느냐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장 귀한 것 나한테 줄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삭이라는 존재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내 일생에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한 그 정도 차원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여기까지는 성별됐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친구야.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처음부터 우리가 좀 기준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사모하고 그 땅을 떠났어요. 하벨로. 그러면 이삭이라는 존재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약속이요, 그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이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네 방법으로 네가 계산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거 내놓을 수 있는, 네가 생각한 선교의 방법,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네가 생각한 교회가 그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너 오늘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보물을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미 정의에 불타고 있는 나에게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한 나에게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건 못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의 방법을 못 내려놓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회의 방법을 못 내려놓는 이유도 바로 그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속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거 주님 말씀하시다 그거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베풀리라. 내가 나의 경영을 어떻게 이루는지 네가 목격하게 되리라. 여호와 이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내가 얼마나 꽉 쥐고 있는 것을 내가 못 내려놓는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내 나름대로 이삭을 만들었어요.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세계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떠한 민족 복음의 색깔을 띠고 있는지도 이미 잃어버린 채 남북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지금 자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나의 서제스션이에요. 한번 내 자신 돌아보기 위한 하나의 서제스션일 뿐입니다. 많은 나라를 다니다 보니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북한이라는 나라, 공산주의와 이슬람권이라는 그 사회주의는 영적 토양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예배드리고 그러한 체계에서 선교하고 북한이라는 체계 안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슬람권에도 문제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북한이라는 공산주의는 정치적 이슬람이요, 지금 온 세계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슬람은 결국은 영적 공산주의일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성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막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형식이 익숙한 선교사를 20명 파송하는 것보다 북한 사람 1명 파송하는 것이 이슬람 선교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 세계에 2020년까지 온 세계에 막 이슬람이 퍼져가고 온 세계에 이슬람화 된다고 2020년까지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다면 지난 60년 동안 왜 남북한을 통일 안 시키셨을까요? 만약에 38선이 무너지고 북한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다 북한에 지류를 세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난 60년 동안 마지막 시대의 이슬람화를 막기 위한 최고의 하나님의 복이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손수 재배하신 그 많은 이슬람 사역자들이 알파코스, G12,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목줄이 끄는 삶. 여러분,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보나 시간적으로 보나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볼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서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핍박이 심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심해집니다. 시간적으로 볼까요? 주님 나라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핍박이 심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심해져요. 그럼 공간적으로 보나 시간적으로 보나 오늘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기준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이 기준이에요. 가스값 더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취직하기 더 힘들어져요. 학교 들어가기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은 더 급해질 것이며 더 사랑을 식어갈 것입니다.
더 목회자들은 변질되고 교회는 더 썩어갈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사는 현실이에요. 그럼 오늘 이게 이상한 것 같이 느끼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그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더 심해진다. 점점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여러분, 북한 사람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더 되었을까요? 미국에 살고 있는 내가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더 되었을까요? 북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북한 선교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미 여기서 세금 정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을 이루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국 안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영적 통일을 이룰 것이요, 이제 중국을 딛고 이슬람권으로 북한 사람들은 거침없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내려놓을 수 있냐는 주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나의 가정적으로 보나 나의 교회적으로 보나 오늘 나의 개인적으로 볼 때 오늘 나의 이상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베푸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재단 쌓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한 형상 회복을 위해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한 통치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한 동행과 교제 회복을 위해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 형상을 상실하셨어요. 내려치심을 당하실 때 형상도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내려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수 있는, 그분의 통치하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통치 회복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제일 가까웠던 교제를 포기하시고 나 위에 이제 있으며 오신 분, 그분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회복하기만 한다면 믿음의 주여도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럼 너의 상실했던 그것이 다시 한번 꿈틀꿈틀 회복되니 그것을 회복한 자들만이 어떻게 할 수 있죠? 부르시고 보내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며, 성별하심이 하나님의 성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아픈 손길 안에서 그런 이별 가운데서라도 내 삶 속에서 난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예배자로 설립될 것이며,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아젠다, 나의 선교의 방침, 나의 목회의 방침, 나의 모든 경영의 방침마저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삶에서나 교회적인 삶에서나 아니면 내 가정에서 어떻게 베푸시는지를 목격함으로 참된 재단을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단의 여정을 통해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확인케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믿음 생활은 하지만 내가 보내심을 내가 외면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내심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성별하신 가운데 내가 오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아픔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손길을 내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과 주님을 위한 나의 열정마저도 오늘 한번 내려놓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그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잠시 짧게나마 다시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중간에 끊임없이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끊임없는 이별과 아픔과 고통과 핍박과
그러한 속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러한 장애물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되는 그 과정에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끊임없이 질문해 왔지만, 하나님 오늘도 다스리시고 계시며 통치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다시 한번 내가 인정하며 나의 성결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내가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를 비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 선교 결국 이루실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가정에서 어떻게 나의 부르심도 이제는 성취해 나가실지 이제 내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게 하시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게 하시고 그 하나님 경험케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손길 속에서 많이 아프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왜 내 개인적인 삶에서나 내 가정에서나 내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 어려움을 주시냐고 혼자 세워놓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겨누 속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나로 하여금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정이기에 오늘 그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오늘 다시 한번 안식하며 그 주님을 찬양해 올립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반드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내가 만족한다고 외칠 것이며 이것을 통해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립될 것이며 있든지 없든지 이제 나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예배자로 나는 이제 땅끝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나 내 가정적인 삶,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실지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나를 가정으로 나를 일터로 그리고 나를 문제의 현장으로 아픔의 현장으로 땅끝으로 오늘 보내주시옵고 하나님 그냥 주님만 예배하고 사는 것이 다 행복하겠지만 오늘 이 산에서 내려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눈물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시사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서 있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역 지켜내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습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재단을 주님 받아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